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장마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향은 다 괜찮으십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십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이 고향에 대한 이 향수, 이 그리움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혹자들은 고향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내 기억 가운데 내 고향은 싹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보면 대부분 그 고향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고향에서 이제 떠나서 이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향은 어딘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고향,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온 고향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확정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향에 대해서 살면서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옛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인 것을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 생명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옛 고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이죠. 생명이 없는 영원한 죽음의 본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본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새로운 이 땅,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셨죠. 자기들이 노력에 의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두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본연의 의무였고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옛 고향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 광야가 아니고 그 풍성한 땅, 애굽 땅, 그곳 가운데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훔쳐먹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삶과 언약과 이 축복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시느니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축복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소득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에덴,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둘러싸인 이 동산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버텨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보면 자꾸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닐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단을 쌓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홀로 독립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가서 소돔 고모라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그냥 흡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밥을 먹어도 자꾸 허기진다. 금방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적인 이 소욕이 충만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이라는 말은 원어상의 올람이라는 말인데 영원하다, 긴 기간, 고대, 옛적길 이런 어떤 미래 이것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이며 또 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목자가 되는 그 목자를 만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신뢰를 하죠. 신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단의 교주가 신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부활, 재림의 예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피조물인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이 샤머니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무속신앙, 특히 이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도 없는 것이고 어디서 흘러오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의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회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가 진리를 몰라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인, 길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본향은 무엇입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동일한 거예요. 새로운 본향이 없어요. 새로운 고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죽음,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들의 본향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 넣는 걸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든 자기의 원래의 그 고향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그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 고향 갈대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인 것이죠. 굉장히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문명이 발달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호화롭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곳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근데 너의 부모를 떠나고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맨 앞에 서서 리더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온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지 않습니까? 이 하란에서 우상을 새겨서 이제 파는 이런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비 데라가 죽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간 곳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처할 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이 마치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한 정착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표대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가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머물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건강하게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고향, 그 소망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원만하면 정말 풍성한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누가 한 50억이나 100억을 주고 너가 살고 싶은데 선택하라면 많은 분들이 서울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도시를 찾아가고 싶고 그 가운데 화려한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이런 열망, 이런 욕망이 각자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이곳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 과거에 우리는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너무 직시하기 때문에 현실에 묶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요, 이 문제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어디까지 성취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순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현재 나의 모습 이대로를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언약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과 그 문을 여시는 일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정말 자식도 없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집도 절도 없는 땅 한 평도 자기 것이 없는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상속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어야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세상 가운데 업적을 이루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큰 교회를 건축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아주 작은 일에부터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믿음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정말 태양이 내려쪼이는 이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야 너 이거 방주 120년 동안 지어야 돼 이랬으면 지레 겁먹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다르게 성취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기둥을 몇 개를 깎고 가루 기둥을 세우고 역청을 바라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성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120년이 되어버린 것이죠.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약속하시니까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처음부터 감당한 게 아니라 중간에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종을 생각하기도 하고 육신으로 낳은 자식도 생각해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고 25년 후에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75년을 더 삽니다. 1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고 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질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옛사람의 정서와 분리되어서 정말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매일 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처음엔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어 볼 때 어떻습니까? 처음엔 그냥 눈 한 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굴러가면서 뭉쳐지고 나중엔 눈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대만에서 이 단기 선교 여행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그 대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만에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쪽 그 계족산에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눈사람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는지 막 대만 사람 그 앞에 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오래간만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새로운 것들, 새로운 어떤 세계, 새로운 것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고 잠잠히 계실 때는 정말 주무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나를 눈여겨보시고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겁박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새로운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는요, 굉장히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저기가 더 좋아 보인다. 아, 저기 가서 살면 좋겠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그들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빠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중심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의 성취욕도 있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보면요, 부자 젊은 청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지켰고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재산 다 팔아서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할 때 미쳤냐? 이렇게 하지 않고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마음 중심의 비중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이 고향, 새로운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그럼 묶이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애국이나 나그네는 평상시에 이 삶을 보면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보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애국인은 자기의 국적이 지금 사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의 그 국적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국적이 그 나라 그 땅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이사를 가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취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영원한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적은 소득에도 만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 모든 의식주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그 땅, 그것 가운데 내려오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제 다 이야기하잖아요. 집을 몇 채를 짓고, 누구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의 사람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에서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쌓아두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흩어서 구제도 하고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의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필요할 때만 생각하지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희미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자꾸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탐진과 탐욕이 일어날 때예요. 명예욕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주로 욕심이 생길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아니 내가 세상 가운데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확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믿음의 사람 가난하게 살아야 아니에요. 잘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번성케 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거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영혼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잘 되고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업도 적당히 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돼야 돼요. 더 번성하고 번창해야 돼요.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의 목적이 어디 있냐? 너 마음 중심의 소망이 어디 있냐? 너의 고향이 어디냐? 너의 본적이 어디냐? 본향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례자의 삶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꼭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불릴듯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로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이 마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마음들을 너희가 잘 절제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의 영혼을 자꾸 거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이건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억지로 이 뭐를 시키면요, 그게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그 은혜에 내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유롭게 헌신할 때 나도 기쁘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기쁘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벌써 딱 얼굴 보면 표가 나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번성케 되리라고 말씀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당대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약속의 씨로 이삭을 받았고 이삭과 함께 한 75년 동안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곳 가운데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자기의 고향 그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돈으로 사서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장례 지내고 자기가 죽었을 때도 그곳으로 갔고 그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이삭도 그곳에 묻혔고 야곱도 그곳에 묻히기를 자기 아들 요셉에게 권면해서 결국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그 약속에 막벨라 굴에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온 그 고향이 나의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본향,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답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경험할 만큼 경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미래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열방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자손들이 많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이 하나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계속 안 되는 일만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투덜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야 고민을 하든 두려워하든 염려하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못자르듯 자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꾸 한 가족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영에 내가 유혹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본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요,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 예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늘 내 편이시며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나를 뺏을 자가 없고, 내가 실족할 뻔할 때도 나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져 코가 깨지도록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빈곤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그네처럼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열등하다 못났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모태 조성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각 사람의 기대감을 갖는지 아십니까? 넌 가면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모태에 내가 조성했어.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전혀 달라야 돼요. 뭐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여호와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신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내게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풀리듯 일으키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관여하셔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다만 내가 이 갈대고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늘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꿈과 어떤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죠. 개꿈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내게 확신을 주셨고 내가 꿈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경험도 지식도 부족합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게 물질을 후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일어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반드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소망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 새로운 본향,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 재미가 있으세요. 때로 우리는요 육신의 질병이 들면 그게 무슨 죄로 인해서 온 줄 알고 크게 잘못된 줄 알고 막 자책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육체의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 내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확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라고 내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토를 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요? 아니요. 끝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40년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새로운 그 소망, 새로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현장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다시 그냥 입에 붙어버리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1세대는. 예,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죠.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젠 돌아갈 고향, 옛 고향. 여러분 거긴 갈 데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민답게, 새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과 그 명철을 다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육체를 치료하셔서 새롭게 세우시고 지경을 넓혀 가시는 일로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또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과거에 나왔던 그 옛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고백할 때 성령의 도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인내 가운데 나를 나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